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아주 많은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또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7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유는 22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몇 번이고 읽어보셔야지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작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하는 이런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제자들처럼 일꾼들처럼 그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또 그 중에는 그걸 넘어서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기도하면 고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내가 전혀 모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적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격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은 이 말씀 속에 기록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보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극 가운데 떨어질까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의 비유를 세 가지씩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실 그때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는고 하니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마지막 때를 주님이 가르치면서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17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1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오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누군가?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위치에서 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는 다 죄인 취급을 했어요. 이유는 뭔고 하니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돈을 거두면은 많은 부분을 로마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악착같이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부정도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세리는 상종하지 못할 죄인들로 취급을 했어요.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이런 모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끼워주질 않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바리새인이 훨씬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존재예요. 왜? 세상적인 여건을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이 두 사람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 바리새인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기도한 게 뭔고 하니 감사하는 기도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옆에 서서 기도하는 세리보다 훨씬 영적으로 우월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세리의 모습이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세리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도 멸시를 받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한쪽에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마지막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하는고 하니 바리새인을 인정한 게 아니라 죄인인 세리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가 관심 갖고 인정하는 사람은 저런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즉 세리를 예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도록 하라. 이게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고 하니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인정받는 사람이 쓰임받아요. 그리고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가 승진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인정할까요? 그 사람 하는 여러 가지 이 모습을 보면은 신뢰할 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훨씬 신앙적으로 여건이 좋아요. 환경도 좋아요.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알 거 모를 거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누구냐? 자기의 삶 자체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항상 죄인의 마음으로 움츠러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바로 이 세리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들려주는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바리새인입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세리와 같은 존재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느라고 애썼고 죄를 하느라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 냉혹하게 나는 너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바로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과 맥락이 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래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첫째,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우리가 모두가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거예요. 누구는 너를 인정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누구는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당연히 세리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겠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 분들이 되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너 모르겠다 하면은 이거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이게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리와 같이 주님이 인정하고 의롭다고 하는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이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지 돼요.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지 돼요.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세상살이 바쁘고 힘들지만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 책망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지 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과 방법과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뭡니까? 바리새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입술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의 지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입술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들 가슴에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얘기예요. 어떻게 목사님 하는 게 가슴에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내 가슴에 뭉클뭉클한 이 볼 수는 없지만은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행실이 바뀌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지식과 생각과 편함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와 축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성경 요한복음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뭔고 하니 이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이제 더욱더 지켜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관심 갖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런 심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면서 사는 거 이거 힘들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드냐? 어려운 일이 있냐? 그때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이 말씀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힘들게 살아가야 돼요. 도와주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이든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편한 대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리처럼 가슴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진짜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와 예배가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뭔가 하니 너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면 사망이고 좁은 문으로 가면은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의 의미가 뭘까요? 말 그대로 좁은 문이에요. 간신히 들어가는 거예요. 구부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예수님 장사 지냈던 그 돌판이 성묘교회라는 그 교회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성묘교회를 들어가려고 보면은 문이 화려하고 큰 문이 아니라 조그만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숙이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이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예수님 그 누우셨던
이 성지인데 모든 사람이 좀 편하게 들어와서 봐야죠. 그랬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도 이 예수님의 성묘 자리를 갖다가 전쟁을 하면서 빼앗고 빼앗기고 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런 자리에 성경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에서 문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 많은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씩 들어가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저도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움츠려야 들어가는 일입니다. 좁은 문, 불편해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문 들어가는 것은 불편하게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편안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셨던 그 돌과 안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 주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좁은 문 뒤에 이런 영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얄팍한 생각과 계산으로 요 문 들어가는 게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뒤에 것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편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바로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도록 하라 하는 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좁은 문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라.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첫째,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을 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지 않는 심령들보다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칭찬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항상 도움을 주십니다.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아직 좁은 문의 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입시철이에요. 그래서 어제 아마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 대학에 그 면접하고 하느라고 서울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철도가 또 뭐 대모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지 뭐 하려고 서울에 올라와요? 왜 서울에 올라옵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서울에 올라오는 거죠. 대학에 뭐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있어요. 다 대학은 좋은 대학인데 문제는 약간의 실력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대학에 SKY 대학을 가기 위해 스카이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전국의 학생들이 3년 동안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부모들 밤잠 못 자고 자녀들을 위해서 도와요. 왜 그럴까요? 그 대학에 들어가면 나중에 맞추고 나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보장이 되는 게 많아요. 첫째, 역시 보면은 4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의 질이 달라요. 그리고 교육 관리하는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육을 받지만 4년 후에는 결과가 달라져서 나와요. 두 번째, 그런 곳에 졸업한 심령들이 이미 사회에 중요한 요직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해서 사회 진출하게 되면 선후배가 다 돕고 협력하면서 훨씬 쉽게 자신이 원하는 출세의 가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그 어머니들이 지방에서부터 따라와 가지고 자녀들하고 노심초사하게 움직여 다니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좋은 대학은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심령만 들어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데이터를 보니까 아마 웬만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전 교회에서 한 10명 이내예요.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조금 이 학교가 특별한 학교 같은 경우는 한 40, 50명씩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보통 우리가 평균으로 보면
전국에 있는 이 고등학교에서 스카이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이내예요. 100명이면 10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들어가기만 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편하려고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면 그 뒤에 주님이 준비한 일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지적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보면은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당장 편하고 좋은 그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내 생각을 가지고 적당하게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을 하지만은 그 일도 내 편한 대로 움직여 나가고 이것은 넓은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 뒤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소망과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자꾸 내 생각과 편함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좁은 문을 향해서 가도록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좀 주님을 섬기면서 조금 불편해도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좁은 문을 이야기하니까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심령들을 돕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당장 현실만 보고 편안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지혜를 갖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 그 어린 학생들이 그 좋은 대학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3년 동안 수고하고 밤잠 못 자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들어가고는 싶은데 그런 고통을 감내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남들 공부할 때 놀고 있어요. 편하게 있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기 위해서 오늘의 현실에 좁지만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뭔고 하니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세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바리새인 뭐라 그랬는가 하니 저는 10의 1조도 드렸습니다. 주일도 지켰습니다. 또 남들 하는 이 도둑질도 안 하고 불의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주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차이가 뭘까요? 바리새인이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를 못 봤던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가 이야기한 대로 다 했어요. 그럼 맞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 그런 일을 했지만 죄인이에요. 왜?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죄를 지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남을 미워하는 거 죄라 그랬어요. 남에게 욕하는 것도 죄예요. 마음에 은혜가 있고 의가 있는 사람은 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감성을 보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의 문제는 뭔가 하니 자신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은 늦지 아니하고 그때 자신의 잘못함을 깨닫고 감추지 아니하고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제가 주님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말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문제를 가지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이런 세리처럼 너의 부족함을 보고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네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뭔가 하니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하는 것은 머릿속의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이 깨닫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심령들은 그 삶의 현실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조절해 주십니다. 필요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남성분이 제가 지난 주간에 83세 되신 분을 만났는데 이발을 하느라고 같이 앉아서 이발을 하는데 이제 그 여성들 헤어샵에 가면 거기 동네방네 이야기 다 하듯이 앉아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목사인지는 모르고 있어요. 거기 늘 가는데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83세 되신 노인네가 자기 자랑을 아주 한참 하더라고요. 보니까 키도 크고 아주 83세인데도 이 허리도 굽지 않고 목소리도 저기 해요. 그래서 옆에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발하는 이발사한테 내가 요즘에 담배 7곽씩 담배를 핀대요. 그런데도 난 폐암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이제 이발 다 깎고 이제 샤워하러 들어갈 때 저한테 그래요. 아니 선생님, 저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7값씩 담배를 핀대요. 그러면서 저 자랑하는데 지금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믿거나 말거나 믿지 뭐 그것까지 의심하면서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이야기하면 대단하십니다. 그대로 오면 진짜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담배 하루에 한 각 피는 사람도 그 폐암 걸려가지고 골골하고 있는데 83세 노인에 지금까지 그렇게 폈대요. 그러니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예? 그래서 그 이발사가 고민을 해요. 찾아오신 손님인데 제가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아니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믿어주시면 되지. 그리고 당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예? 당신도 담배 피면서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일들은 그분은 그게 자기 자랑으로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것으로 느껴져야지 돼. 지금이라도. 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바꿀 수 있어야지 돼. 왜? 현대 과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자랑스럽게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뭐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지 돼.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볼 수 있어야지 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나의 문제가 너무 커요. 나의 부족함이 너무 커요. 나의 부족한 것을 여러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일들이 너무 커요. 그런데 어떻게 사나요? 남의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안 나왔는데 박종호 집사님 그 아버님이 그린 그림이 지하 1층 식당에 세점인가 걸려 있어요. 그분이 충청도에서 미술 선생님을 하시면서 본인이 틈틈이 그린 그 그림이에요. 대부분 정무라 풍경화를 그렸는데,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박종호 집사가 교회에 아버님 그 그림 유품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좋냐, 그분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지하 1층에 있어요. 그 그림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엔 제가 그 그림을 바꿨어요. 바꿔놨더니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박종호 집사는 목사님 그림 바뀌었네요, 위치가요. 그래서 이제 좀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션 해야지 한 곳에만 있으면 지루하니까 그렇게 바꿨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 작품에 대해서 관심 받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네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림 한 점 그 그리기 위해서 몇 번 그 그림을 지웠다가 입혔다가 했을 거예요. 그게 유화인데, 유화 밑에는 여러분 하다가 색깔이 안 들면 그 위에 또 그려요.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고 이 조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조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흉상, 부조 다 만들어봐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만들다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걸 그대로 두지 않아요. 이거 다 뭉개버리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밑에 그림, 훌륭한 그림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지워야지 돼요. 그리고 다시 그려야지 돼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그림 그리는 것과 같아요. 좋은 그림 그려야지 되잖아요. 훌륭한 그림을 그려야지 되잖아요. 남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감동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남들에게 항상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는 얘기입니까? 너 자신을 좀 보면서 끊임없이 네 신앙과 삶을 돌이켜 나가도록 하라. 이게 오늘 이 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 좋은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신앙인들이 무너진 게 뭔가 하니 기도가 무너졌어요. 이게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얘기는 좋은 작품이 나올 확률이 적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쓰고도 나중에 우리가 참 보람이 있도다 하고 맞춰야지 되는데 후회하면서 맞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마다 자신을 돌아보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심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이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봐야 할 게, 세리라고 여러분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하지만은 세리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자기 돈 가지고 있는 거 자랑했을 거예요. 좋은 집 자랑했을 거예요.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자랑하는 거 아니, 살림살이 자랑하고 뭐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리 자랑할 거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히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게 세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 기억해야 할 일들이 뭔가 하니 겸손하셔야 돼요. 자랑할 게 있어도 겸손하고 내세울 게 있어도 겸손하고. 왜요? 주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를 하면서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낮아지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만 높이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하는 모습일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항상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리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움직여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더 큰 것도 맡겨주시고 더한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쇠해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는가 하니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심령들 위해 관심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면 모른다가 아니라 그래 안다. 너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족하면 함께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